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과 또한 우리가 행하는 많은 부분 속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 공부하고 무엇인가 배우는 부분 속에 그 일에 전념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 일 가운데 전념하지 못했을 때에 다시 돌이키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그 각각의 역할 속에 관계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기뻐하는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에 다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본래의 자리,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 앞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났을 때에 다시금 돌이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행했던 모든 부분들이 본래의 자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믿음의 자리와 믿음의 위치 가운데는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로부터 위치로부터 벗어났을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함과 동시에 돌이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 가운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세워지는 민족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우상들을 섬기며 배교하는 역사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간곡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며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며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통로로 날마다 더욱더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한다면 우리의 삶을 늘 살피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자리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사건이 가장 강력하고 또한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건으로 바로 요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회개를 전하는 것보다 그것을 원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스로 떠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갔을 때에 그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모습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나의 원함과 나의 목적과 나의 소망 가운데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즉시로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소망과 부딪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의 생각을 지워버려요. 아유, 아닐 거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아, 내가 원하는 게 맞지. 아,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생각대로 맞아.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가를 분별하지 않고 행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요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풍랑 가운데 내모시고 태풍 가운데 내모시고 가장 배 밑에서 잠자고 있던 이 요나를 이끌어 제비뽑기 가운데 요나가 뽑히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물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히고 그 상황 가운데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장에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흘러간 이후에 2장에 들어서서는 요나의 회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요나서 2장 가운데는 바로 이 물고기 뱃속 가운데 있었던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요나서 2장 전체 가운데 요나의 간절한 기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이고 얼마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통곡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는 아수르의 수도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의 판단과 결정 가운데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의 입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아니면 저기 세계 선교나 아프리카 선교와 같이 그곳 가운데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사람들이 범죄하지 말아야 될 윤리 도덕을 어긴 일들을 행했을 때만 우리가 회개할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멀리 떨어진 어떤 선교나 사건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큰 살인과 같은 강도와 같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과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에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빛 앞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회개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것처럼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고 새롭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와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요나는 결국 육지의 토함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바로 3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회개한 자는 그 회개한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시며 다시금 세우시며 다시금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믿음의 자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를 통해 회개한 자의 삶의 변화와 여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선명하고 완전한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다시금 선명한 사명으로 일어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 후에 변화된 삶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로 다시금 선명한 사명으로 일어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심과 동시에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라는 것은 분명히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이후에 그가 연약함으로 도피함으로 또한 판단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회개한 자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잘못한 인생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버려버리시거나 그들을 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시며 새롭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함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혹시 실수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혹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두 번째 기회를 얻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째에도 다시금 그 말씀을 증거하시며 선포하시며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하심과 역사와 운행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시며 영원토록 존재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둔함을 고백하면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발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사명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선명한 사명을 발견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로마로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참혹하게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요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앞에 두고 그가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그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무너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선명한 사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간절히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을 생명과 같이 섬기는 일,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 또한 우리 가운데 모든 옛 습관과 옛 뿌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으며 절대로 다시금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일들, 이러한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한 자들의 삶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여정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가운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회개한 이후에 변화된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가 말씀대로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표대와 말씀의 최우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판단과 감정과 결정대로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수르는 우리를 공격한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는 대적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왜 내가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내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야 됩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가운데 일본을 향해 그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좋은 것을 왜 전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을 왜 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던 것처럼 이 요나의 입장 가운데 개인의 판단과 결정과 민족적인 감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과 가장 핵심이 바로 말씀대로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이 기준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처럼 고백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세상의 성공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묻혀서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들은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걸려 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 이끄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가고 영원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영적 거인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며 말씀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든 기준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나와 같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삶의 변화의 여정을 걷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선포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외쳐 이르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금 선명하게 일어나고 말씀대로 일어난 이후에 선포를 하니까 그 선포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요나가 3절 말씀 가운데는 사흘을 돌아도 다 돌지 못하는 성이 바로 니느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루를 돌면서 선포했는데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 높고 낮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자리 가운데 탄식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3일 동안 돌아서 온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지 않았는데 하루만 선포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 선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엎드리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 범함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그 입술이 조금만 열려도, 조금만 선포해도, 조금만 알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 회개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백과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끄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다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탄식함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킨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한 교회 안에 상처받고 넘어진 자들이 권면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굳게 되어지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본래의 자리 가운데 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매들에게 굳게 하며 새롭게 세워지며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금식하거나 옷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명한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셔 주시고 선포로 변화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저 그런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명한 사명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로 변화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